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24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전에 앞부분에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와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하여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뒤에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서 배워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 더불어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36절부터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이 자기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죠. 그때도 때에 대해서 묻지만 때와 기한이 아버지에게 달려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확인해 주십니다. 예수님도 모르신대요. 하나님이 정하신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가 그때인지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모르고 우리에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인생을 쓰고 몰라도 되는 것을 자꾸 알려고 하고 필요하지 않은데 자꾸 요구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바로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승천과 재림 사이에 있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 전제가 있어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이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이사야 44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요한계시록에서도요, 계시록 처음에서도 그렇고 계시록 마지막에서도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처음이 있으니까 마지막이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마지막도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끝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와 우리 각 개인의 인생에 대한 끝이 있어요. 그 끝을 다른 말로 심판이라고 하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바르게 하고, 그래서 벌할 것은 벌하고 상 줄 것은 상 주는 그 모든 것이 의가 회복되는 그날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를 살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그날, 이 심판을 믿지 못했습니다. 노아가 배를 만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였어요. 자, 그렇게 배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을 수십 년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사람들은 홍수가 나기 전까지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일에 열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안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홍수가 나서 이 모든 것이 다 물속에 잠기고 자기들이 멸망할 때까지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오늘 39절 끝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노아 시대의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믿지 못한 것처럼 지금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는다 하는 거죠. 무고한 세월이 흘러서 우리 지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 태양이 핵융합 그것을 멈추고 이제 수명이 다하면 적색 거성으로 팽창할
한대요. 그게 천문학자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우주를 통해서 그 증거들을 볼 수가 있고요. 자,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팽창하면 지구까지 다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렇게 지구가 소멸한다. 이런 건 믿어요. 앞으로 수십억 년 후에 일어날 이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그런 것은 믿을지언정 하나님이 준비하신 끝, 그것은 믿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시대 우리들의 사고방식이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끝은 있다. 끝이 있다는 종말에 대한 믿음이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에서도 하나님의 보좌, 거기로부터 다시 오심,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제부터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끝을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예수님은 밭에서 일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또 맷돌질하던 두 여자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자, 왜 두 사람의 운명이 서로 달라질까요? 4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으라고 영적 각성을 지금 촉구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어라, 각성해라. 무엇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두 세계가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이 밭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속한 세계가 달랐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맷돌을 붙잡고 지금 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속한 소속이 달라요. 소속이. 눈에 볼 때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장소에 있고 똑같이 먹고 자고 하는 것 같지만 두 사람이 속한 세계가 다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영적 세상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는 영적 세상에 그래서 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세상,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어때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어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이 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와서 그 죄 회개하라고 촉구했고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자, 그것을 믿는 자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이렇게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고 믿지 않는 자는 그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심판이죠. 이 세상으로 끝난다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다음 세상이 있다는 믿음에 대해서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 더,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5절부터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주인으로부터 집의 모든 일을 위임받은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종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45절에 보니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안일을 맡겨놓고 떠났던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이 집은 이 종의 책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충성되고 지혜 있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무엇인지 알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다시 올 것을 알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또 다른 종이 있어요.
악한 종이 있습니다. 악한 종. 이 종은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주인이 그 집을 통째로 맡겨놓고 갔는데 아주 집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라고 하는, 지금은 내 세상이다 라고 하는 생각, 거기서부터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것을 그래서 탕진하고 다른 종들을 괴롭혔어요. 심판을 받죠.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지금 이 시대를 위탁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맡기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를 맡기셨어요. 이 시대에 살지만,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깨어 있고 다시 오실 주님, 이 신앙에 대하여 깨어 있으므로 지금을 충성스럽게 주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중에 하나에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고 살지 못하면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의 자격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기 위하여서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행하셨음을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그 깨어있음. 깨어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어서 내게 맡겨주신 오늘 하루, 그 일들, 내 앞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고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오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따 그레이스 사랑방 예배를 준비하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오전에 우리 청청 친구들 교회 우리 와서 고난주간 준비하면서 또 장식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일 잘 각자의 자리에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병원에 계신 강용훈 집사님 잘 회복하도록, 또 우리 모두가 오고 가는 길 위에 하나님 동행하신 하루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